2023년 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셔서 모든 예배드리는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든 표징들을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 내리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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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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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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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받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주님 늘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들 가운데 늘 계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 여러 가지 전쟁과 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병들고 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만져주시며 저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이런 것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 불신자들이 악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온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포로로 삼아가고 여러 가지 가진 수탈을 하고 어려운 고통을 많이 줬는데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어서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자연적 공간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까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망의 산이고 소망의 산이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친히 그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산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시온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성전이 들어서 있죠. 이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들어서 있고 지금은 이제 거기 뭐 회교 또 그 동방교, 기독교 이런 계열의 그 합산해서 그 황금돔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시온산이 그 예루살렘에 둘러싸여서 그 산의 그 의미가 시온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것을 보고 지내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 있는 그런 것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병아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암탉처럼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을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둘러 감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각적인 그런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산을 볼 때마다 견고하게 자기들을 지키시는 그런 이 하나님을 갖다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가, 악인의 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그 규례 안에 있죠. 그런데 세상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법이 그것을 짓누르고 억누르게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지키는 것이지 세상의 그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기독교인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법에 따라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죠. 동방요배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만큼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동방요배, 신사참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길선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거기서 가진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법을 따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바로 모든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방요배도 그 일본 철학에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법규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세력들이 와서 그들을 짓누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따르면 따랐지 그 이방인의 법을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서 선대해 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그리고 그 법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선하게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6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 자기의 굽은 길을 지키는 사람, 자기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다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은 그 오만한 길에 서는 것이죠. 오늘날에 보세요. 정치를 보나 혹은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쫓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 팩트가 가짜라고 하는데도 그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 일이지만 정치에서도 보면은 보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막 김의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청담동 대통령 거기 뭐 누구 한동 가고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다가 뭐 이게 그 뭐 첼리스트인가요? 첼로 이렇게 하는 연주하는 그 여자가 했던 거짓말을 갖다 그대로 지금도 70%가 그걸 따르는 그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70%가 그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황당.
어저께인가 나왔잖아요. 예? 그 첼리스트가 어떤 사람과 갔다가 청담동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 뭐 2시까지 3시까지인가요? 어느 역삼동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있었던 것을 드러내.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녀요. 그들은 그걸 갖다 뜯어 고친다? 자, 안 되죠. 예? 마치 이 사람들은 몽병 환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반대되고 보시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세상이 다 그렇게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죄악으로만 뒤범벅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굉장히 죄악 세상에 아주 뒤범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온산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시온산, 이것을 늘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이 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이 세상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시는 주의 평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처럼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높으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기간 동안,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너를 때 만물신 사랑으로 너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괴로워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나눠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문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문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